어느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것은 1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100만 원이었어요. 라스트 네임이 100이고 퍼스트 네임이 만 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착각에는 자유가 있다 말도 있지만, 우리가 오해가 때로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오해가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죄도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릇 가운데에 그게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 파들은 영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조로 힐난하면서 시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들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얻도록 해라. 이런 이스라엘의 계대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7가지 다 이렇게 되었는데, 7째도 맏형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다 살아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시집도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도 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플라나오라는 말은 속다, 길에서 벗어나다, 헤매다, 방황하다, 죄를 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속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방황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네가 크게 죄를 지었구나, 그 뜻이. 오해가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아니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왜 오해하고 왜 오해의 죄를 짓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의 죄를 왜 짓습니까? 2가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때문에 오해 가운데서 태어나 오해 가운데 살다가 오해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오해할 수 있고, 성도 간에 오해할 수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 오해할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진리에 대한 오해, 영혼에 대한 오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지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맞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아요.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아요. 내 경험이 항상 옳지 않아요. 내 선택이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에 죄만은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의 죄를 짓는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인생에 큰 에러가 납니다. 큰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죄, 무지의 죄.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도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데, 내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게 뭔가, 죄가 무엇인가, 삶이라는 게 뭔가, 영혼이라는 뭔가, 영이라는 게 뭔가, 의라는 게 뭔가, 진리라는 게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에요. 산물일 뿐이에요. 성경만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야말로 무식한 자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뭐냐? 성경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사람 왜 망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 8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지로 기록해놔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니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성경을 오늘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현존하는 팔리는 책 가운데, 팔렸던 책 가운데, 지금도 팔리는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 읽는 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낙향하는, 스스로 쏘가 예수의 가는 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가는 그들, 방황하는 그들,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달아 알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면 오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제쳐놓고 사니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열어보십시오. 왜 초대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구제 일을 하는데 왜 서로 싸우고 다툽니까?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으니까 문제예요. 말씀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사는 것 같지만요, 포덕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1절 말씀, 시편 119편은 따라합시다. 말씀장 1절에서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 1189장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22 곱하기 8 하면 176이에요. 22절 이렇게 8군데로 나눈 것이 시편 119편인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모든 성경 176절이 22절인데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A에서 Z까지, 그 A, B, C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몽땅 176절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답시다.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단지 이것이 내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가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귀의 특성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 서세술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논어로 구원받았습니까? 사서산경으로 구원받았어요? 팔만대장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말로 구원받았어요? 너 자신 알라는 말로?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몇 장 몇 절입니까? 최소한도 내가 구원받은 말씀 몇 장 몇 절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항상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의 개념을 바꾸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져서 그래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세상 논리, 그냥 세상 풍조 따라,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람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 따라, 시대 따라, 시간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의 죄를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요 다 알아요. 오늘 말씀도 뭐 또 저 말씀 하는구나. 근데요, 이게 또 아는 게 문제라. 네가 몰랐다면 구원을 얻었겠지만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사람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돌을 탁 치고 들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름이 사오정이야. 그러면서 이 사오정이 막 때리면서 돌로 막 치면서 하는 말이 스데반아 죽어라! 스데반아 죽어라! 하고 스데반이라고 막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사오정같이 예수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데 꼭 부부 싸움 하면 부인이 안방을 차지하더라고. 남편은 베개 끌어안고 소파에서 참 불쌍하게 자죠. 아니면은 저 창고방에 가서 자든가. 한 달을 그렇게 지납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안에 있는 안방을 두드립니다. 어느 날 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들이댑니다. 당신 나 사랑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남편들아 저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또 아내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싸우면요, 성경 갖고 싸우더라고. 목사, 장로 싸워보세요. 전부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전인수격으로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싸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모든 오해는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오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맹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도 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객과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았다면 불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혜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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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노멘을 해요. 이성적인 사고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다 믿는 게 아니고 일부만 취해가서 읽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다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는 못 믿어요. 이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보세요. 지구가 하나의 별인데 이 별이 1000억 개를 이루면서 하나의 그걸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1000억 개가 넘어요. 이거 별의 세계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해, 달, 별 보세요. 산과 바다 보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인도 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뭡니까?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들추어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도록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제쳐놓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오해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판단 미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으면서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뭐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황금입니까? 이거 가지고 부활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이 세상은 다 된다는데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어쩌면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기만당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고 내 능력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75세 부름받아 1년 만에 그가 넘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사라 대신에 뭐요? 하갈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왜 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면 13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99세. 그러니까는 76세가 아니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10년 만에 그가 넘어졌는데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10년 동안 살다가 넘어진 그에게 주님은 13년 기다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은 언제 믿을 수 있느냐? 99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즉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비로소 깨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사라가 믿지 못할 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단 예를 들어봅시다. 단적인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거,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해. impossible. 근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추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실상을 속에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언제 깨졌어요? 그가 의로웠어요.
자기의 의를 변백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의로워 이야기하다가 그 의가, 자기 의가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는데 욥기 37장, 8장, 38장, 39장, 40장, 41장 거기서 깨지는데 38, 39, 40, 41, 42장에서도 깨지지만 38장에서부터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9장 1절, 2절에 또 나타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은 전능자와 다투는 네가 도대체 누구냐? 터집 잡는 자여,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전능자와 다투는 너는 누구냐?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는 항상 트집을 잡는구나. 생트집을 잡는구나. 욥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서 너는 트집을 잡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을 모르니까. 비로소 42장에 들어와서 깨집니다. 41장까지 말씀 듣고 나서 입을 탁 막으면서 회개하면서 욥기 42장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수 없는 줄 아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할 의를 말하였네. 아는 척 했다는 거예요.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드러나니 내 실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5절에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스스로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언제 회개가 터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는 거예요. 힘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 나의 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진리는 뭐냐? 요점은 계명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루는 비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안 됩니다. 내 의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됐을 때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음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진리가 구원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의 힘이 뭡니까? 나의 힘이 돈이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 여호와면은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 자식이면은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 오직 여호와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힘이 없습니까? 능력의 한계 부닥쳤습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말씀 붙들고 능력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아무도 몰라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최고의 악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가진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바쁘게 지내고 휴가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저도 고민이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넣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제쳐놨던 것처럼 저와의 싸움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가서 새벽에 가서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 참 스마트폰을 켜고 YTN 뉴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1시간이 휘쩍 지나가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해보세요. 그날은 꽝이에요. 성경을 펴야 돼요. 막 읽기 싫을 때도 펴서 소리내서 막 읽기 시작해야 돼요. 방 안으로 막 기도하면서 읽어요. 그러다 보면요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용기가 임하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이 다 사라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박차면서 내를 향하여 도전하며 뛰쳐나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다 사라지는 거죠. 진리가 임하여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능력